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오늘은 그대는 산 소망을 가졌는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집트 선교에서 마지막 날에 참 의미 있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눈길을 끈 것은 왕들의 시신을 처리한 미이라였습니다. 3, 4천 년 전에 그 죽었던 왕들의 시신을 미이라로 본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왕들의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은 참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40일 내지 70일 많은 기간 동안 미이라를 만듭니다. 내장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 따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이라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투탕카멘이라는 왕의 미이라입니다. 투탕카멘은 이집트의 18왕조, 모두 31왕조가 있는데 18왕조의 12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9살 때 왕위에 올라서 18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왕위의 사직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고 그의 주목을 할 만한 일이 못 되었지만 그의 이름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진 것은 그의 무덤 때문이었습니다. 투탕카멘,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의 무덤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을 감싼 황금 마스크는 그 무게만 해도 황금 11kg에 달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도 참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놀이기구도 있고 미이라로 된 생선도 있고 음식도 발견되었습니다. 황금 의자 그리고 수많은 장신구,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모형을 따서 황금으로 다 만들어서 그 손과 발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관을 담은 황금 관은 무게만 해도 110kg, 엄청난 황금으로 된 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3, 4천 년 전의 왕들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썩지 않게 오늘까지 보관을 했을까요? 이집트 왕 바로는 죽으면 영원 불멸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신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온전한 신체가 있어야 파라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왕들 무덤 곁에 나무로 된 배도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4, 5세기까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배를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4, 5세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었던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대부분의 미이라는 발굴되어서 도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밀수꾼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미이라를 도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사자의 저주라고 해서 황금만 취하고 귀한 것만 취하고 그 미이라를 불태워 없애기도 했습니다. 함께 간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 왕들이 자신들이 3, 4천 년 후에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관광 상품으로 그들의 몸이 보인다는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미이라로 영원한 세계를 꿈꾸었던 왕들, 사람들, 미이라뿐이겠습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는 그와 함께 수만의 병마용을 만들어서 함께 묻기도 했습니다. 어떤 왕은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묻기도 했지요. 4, 5세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영원 불멸의 삶을 기대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모두가 죽어있는 소망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 이 땅을 떠나면서도 영원한 세계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길,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드려야 될 가져야 될 소망,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리빙 호프가 있게 하시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많이 잘 소개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First fruit가 되었다는 겁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다 보면 저도 시골에서 벼를 추수할 때, 보통 벼를 추수할 때는 한 서너 포기를 손으로 잡고 낫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첫 추수를 할 때는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벼 한 포기를 낫으로 베고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께서 그 누렇게 익었던 황금 들판 논을 보시고 둘러보시고는 첫 벼를 베고 이제 추수를 시작을 해요. 제가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네가 첫 단을 한번 베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첫 낫을 베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한 벼를 베게 되면 이 논에 있는 모든 벼를 다 추수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정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 첫 부활하심으로 주님께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소망이 되는 것,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확실하게 부활의 열매로 주님께 동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삶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땅 위의 삶도 고결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고결하게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말게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시간을 조금 더 지체하고 싶지 않다네. 본헤퍼 목사님, 히틀러 치하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고통받는 독일 백성들을 향해서 뛰어들어갔던 사람, 그가 잡혀 들어가서 1945년 4월 8일에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내었던 사람, 그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영국 장교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본헤퍼 목사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본헤퍼가 그에게 했던 말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야말로 진정한 시작입니다. 우리 뛰어난 그런 사람들, 위대한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주님 품 안에 안기기 몇 시간 전이었어요. 찾아온 권사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다 건넸습니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한 사람씩 따라오라고.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주님 앞에 서는 권사님이 여유 있는 농담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권사는 나를 보러 오지 않냐고. 이것이 주님 앞에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참 아름다운 멋진 모습입니다. 이번 달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신 우리 김형배 장로님께서 지난해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내가 이사를 갈 때가 되었나라고. 아버님, 어디로 이사 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주님께로 이사 갈 때가 되었나라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러 간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망이라는 것,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이겨내게 만드는,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위대한 힘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꿈을 꾸게 만드는 것, 불완전한 사람을 보면서도 다시 꿈을 꾸게 만드는 것, 소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이런 소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공연장에서 테러로 말미암아 144명이 죽고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키 브리지가 선박이 충돌해서 인명사고가 또 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3년이 되도록 계속되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스럽게 안타깝게 피를 흘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가야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어린 아이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우리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중한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해할 수가 있단 말인가? 무엇이 무너져가는 세상,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진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9/11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그 테러가 일어났던 그 주일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었었어요. 그 죽음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그 죽음을 정오하며 분노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곧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를 가르친 예수님. 그러나 단순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이 세상의 어그러진 모습, 모든 아픈 이야기, 재난, 질병, 전쟁, 테러,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마지막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직 부활만이 세상에 산소망을 준다라고 말씀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무너져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산소망, 그것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것입니다. 소망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절망스러운 이야기밖에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보라고 말해야 될 것이고, 내 삶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세상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실로 혁명 같은 일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면서 샘물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입니다. 한국에 한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제가 된 한 인물이 있었죠. 이어령 교수님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성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사람, 모든 이성과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학문하고 뛰어들었던 사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신의 딸이 미국의 연방 검사로 지내다가 실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당신 같은 이 시대의 지성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고 그가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빛, 내 딸이 본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기적을 기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든 물질이든 권세든 명예든 건강이든 다 중요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내가 진실로 믿는 것, 부활, 영원히 생명을 얻는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부활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이 잠시 아침 이슬처럼 아름답게 지나가고 끝이 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낸다라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부활의 감격 속에 매일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언젠가 만날 주님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감격과 소망은 우리의 심장을 감격스럽게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삶의 여정을 마칠 때뿐만 아니라 땅 위의 삶 속에서도 심장 뛰게 만들고 설레게 만드는 부활의 감격. 이 부활의 감격은 잠시 지나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중하게 주신 하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Unimperishable,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undefiled,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unfading, 사라지지도 않는 kept in heaven for you,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 모든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소중하게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정말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인사를 하자마자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Praise be to the Father and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베드로의 첫 인사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격의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사람들은 못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본도에 있었던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사람들 어디에 흩어져 있죠? 본도 저 오른쪽 위에 있죠. 갈라디아 중간에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터키 오른쪽에 있죠. 아시아 왼쪽에 있습니다. 비두니아 위쪽에 다 흩어져서 살아갔던 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밑에 예루살렘에서 저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가도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옛날에 비행기 없는 교통수단이 없었던 시대는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거리예요. 그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흩어진 사람들, exiled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두고 stranger,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 foreigner,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본래 이 이방인들 나그네의 말은 헬라어 단어로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때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시민권이 없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나라에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로마의 압제,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된 사람들,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버지를 찬송을 하십시오.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언제나 핍박이 있고 죽음의 순교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지만, 쫓겨나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서 고통스러운 삶이 얼마 가지 않아서 지나가고 나그네 삶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특별한 이름이 하나 나와요. 갑바도기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갑바도기아, 튀르키예를 순례하다 보면 이 갑바도기아를 자주 방문을 하곤 합니다. 저도 2차례 방문을 하면서 그들이 토굴 속에 살았던 그 현장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저 암굴의 토굴에 피해서 250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곳에서 숨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 긴 세월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토굴에 들어가게 되면 벽에 그림을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 가장 많이 보이는 그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 산 소망, 주님의 재림,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던 사람들, 리빙 호프가 그들로 하여금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게 만들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그 1세기에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죽음을 불사고 이렇게 믿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갑바도기아라는 단어는 오늘 이 본문과 다른 데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역사 때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때 외국에서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격스럽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감격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뛰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키 브리지에서 참 다행히도 차량 사고는 일어나지가 않았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잠시 1분 동안에 그 소식을 전해서 모든 차를 통제해서 그나마 다리가 무너졌지만 차량 사고는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정말 간직한 사람들은 즉시로 증거해서 그 사람들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던 그 놀라운 일들, 산 소망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감격적인 스토리였어요.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소망이 있다고 땅 위에 핍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위에서 나그네라고 땅 위에 핍박을 받으면서 stranger라고 이방인이라고 불리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을 볼 때는 참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순종함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고난과 핍박, 순교의 피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통 베드로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고 편지 쓰지 않습니까?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May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o you.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삼일체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던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 이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스트레인저들,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시민권의 권한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이방인 같았던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호흡하고 있지만 땅에 통제받지 아니하고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른 세상을 향해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이 나그네라고 이방인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그네 삶이 문제가 아니라 나그네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요? 땅 위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땅 위의 삶에 뿌리 내리려고 땅 위의 것을 누리다가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요?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리빙 호흡,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그 산 소망 가진 사람들의 찬송을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산소망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집트 목회자들을 세우러 가면서 많은 성도님이 걱정을 하곤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과 전쟁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 한복판 아닙니까? 가서 안전할 수 있을지, 괜찮을지. 제가 현장의 선교사님에게 딱 한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한 100분 정도가 계신데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한 사람도 전쟁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집트를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고난 속에서 있다면 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우리 선교팀도 참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첫 예배 시간이었어요. 3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서 맨 첫 찬양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리는 펼쳐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사지를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울림이 제 속에 찾아왔어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이름 모를, 언어 모를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찬송하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을 찬송하며 감격스럽게 찬송하는 것이, 제 속에 이 어려움을 뚫고 핍박을 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의 소리는 그냥 찬송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있는 삶 자체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4일 동안 설교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물어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순간, 재림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말씀 앞에 나왔어요. 베드로 시대나 오늘 시대나 다 마찬가지죠. 고난 있는 세상, 어그러진 세상,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소망 없는 땅에서 진짜 소망 되시는,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 베드로의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You have been grieved by various trials.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In this you rejoice.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그냥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칭찬, 영광, 존귀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이 있죠. 스페폴드라는 분이 찬송한, 작시한 것입니다. 1860년대 시카고의 로펌의 대표 변호사의 대표였습니다. 시카고 법대, 의학대 교수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43세 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급성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가족이 영국으로 여행을 잠시 떠났습니다.
남편은 잠시 급한 일로 배에서 내렸고 아내와 내 딸이 그렇게 여행하던 중에 배가 부딪히게 되어서 내 딸이 그 자리에서 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 홀로 돌아온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평강 속에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쓴 곡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내 영혼 겁 없으리. 내 영혼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 그 모든 딸들 다 죽음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흑암 같은 그 상황에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고백,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내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아픔의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도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아픔과 고난의 땅 위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영화로운 순간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는 stranger,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로 그렇게 취급당하며 살았어요. 고난 속에 순교의 피를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 되신 하나님께 all praise and thanks to God,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들의 미라를 보면서 특별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 수천 년이 지난 그 미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내 육신이 저렇게 썩어져 갈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한 그 모습 앞에서 왕들의 모습도 저러한데 나의 모습은 어떨까? 아무런 소망 없이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땅 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죽음 마땅할 썩어질 이 영혼을, 이 육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왕들은 모두가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살아있는 산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소망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정중하게 이 소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될 때 때론 눈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